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고 있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굴러가지고 절벽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절벽에서 딱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딱 잡았더니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를 잡고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했죠. 아, 살았어.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잡았던 나뭇가지를 놓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알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그러니까 네 손을 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과연 손을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놓을까요? 아니면 못 믿겠다고 그냥 붙들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손을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버티다 못해 나중에 힘이 빠져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손을 놓고 떨어지는데 와 하고 1초 딱 소리를 지르고 바로 땅바닥에 발이 닿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1.5m, 2m 정도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워가지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몰랐던 거지. 사실은 그냥 놓기만 했어도 발이 금방 닿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저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는 것인가? 아니면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재물과 염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재물과 염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가? 좀 쓰라린 마음이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 너무 관념적이고 개인주의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만 몰라요, 사실은. 남들은 알아서 저 사람 좀 그런 믿음의 경향이 있어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자기는 잘 몰라갖고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썩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다가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면서 그리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 종이 드물게는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있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종의 의무는 자기 주인에게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주인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면 그러면 그 주인에게 온전하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없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분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두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다.
여러분 재물은요 다른 말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맘몬은 신의 이름이에요. 어떤 신이냐? 돈신입니다. 돈신. 재물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신, 즉 재물의 신을 같이 놓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같은 자리에다 놓고 같은 주인으로 섬긴다? 사실 되게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돈하고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분이 돈 따위와 함께 나란히 같은 주인의 자리에 놓이고 서로 비교가 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의 삶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관념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주인의 자리를 꿰차려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맘몬, 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분명히 필요한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다가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시당할 만한 게 아니에요. 돈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계속 자극하고 우리를 이끌어들이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돈이 내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뭐 솔직하냐면, 자,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걸 선택하고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일단은 돈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선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걸 내가 사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일에 매여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부업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생활이 팍팍해가지고 뭐 부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도 괜찮은데 그냥 살만은 한데 그런데 내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말한 것들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뭔가 인생의 중요한 과제들 뭐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그런 것들에 뭐가 꼭 껴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게 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돈이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암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지라도 실제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뭘 더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주일날 1시간만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만문에게 다 바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모든 시간에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딱 1시간 예배 시간 드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돈신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요. 내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중요한 존재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이 주인 행세라고 살아간다고요? 돈이 주인 행세를 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닌 척. 나는 믿음이 있는 척. 나는 경건한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도대체 누가 나의 주인인가? 예? 누가 실제적인 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결정과 판단을 좌우하고 내 행동을 이끌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 물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자주자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딸려가서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확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나는 잘 믿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런 상태로 신앙의 연수가 점점 깊어가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선교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될지라도 전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양립하면서 계속 실제 삶 속에서는 재물 쪽으로 더 많이 쏠려가지고 마음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기울어진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기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멜산에서 뭔 일이 일어났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결국은 그들이 데려온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불로 결정하는 싸우는 대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해서 지어놓은 건데 이 싸움이 있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이미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할 때 너희 이 둘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바알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알은 어떤 신이냐? 농경신이거든요. 농경의 신.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필수적인 게 무엇입니까? 비가 와야 돼요. 비가. 더군다나 메마르고 척박한 땅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또 물질의 신이고 동시에 음란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알과 함께 항상 짝으로 가는 게 아세라 신인데
그러니까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이게 부부지간이나 다름없어요. 항상 짝지어서 가는데 이 두 신이 동침을 해야 그래야만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게끔 하는 어떤 예비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함께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주 더티한 짓을 하는 겁니다.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움직여서 그래서 결국 잠자리를 갖게 되는데 그때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종교에서 얼마나 더티하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풍요와 소유욕과 탐욕을 만족시켜 주기만 한다면 그게 무엇인들 중요하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이에요. 이게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뭔가 보상이 있고 또 내 소유를 늘려주고 탐욕을 만족시켜주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런 보상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정말 지저분하고 음란한 일들도 우리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척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쫓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거기에 취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런 한편으로는 이런 음란한 문화, 음란한 종교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흠뻑 취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피가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고 우상이면 우상이지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결단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우상에게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빨리 우상 정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겨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요. 아,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그동안 양다리 걸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악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탐욕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여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갖고 너무 죄송해서 너무 찔려가지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냐? 아니죠. 지금 그 엘리야가 정말 피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빼앗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나는 포기 못하겠다. 우리는 도저히 내가 맛보았던 그 달콤한 그 우상의 맛을 우리는 포기 못합니다. 그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하라는 그 촉구에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영적 위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이게 한데 막 혼합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혼탁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걸 문제의식을 갖고 정화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그 소지들을 깨끗하게 걸러서 내쫓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그걸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은 고깝게 여기고 내가 지금 즐기고 있고 내가 취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곳에 자꾸 마음이 뺏기고요. 결국 주인 자리를 내어주면은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탐욕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음란함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지금 주인 노릇을 해가잖아요. 그러면 영적 위기가 온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 각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요. 예배 드리고 있고요. 말씀 보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이쯤 하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 훌륭합니다. 물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영적 안일함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뒤로 떨어지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근데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때 그때부터 퇴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내 몸에,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만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걸 앉혀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하면서 잘못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첫째 뭐고 둘째 뭐고 셋째 뭐고 하면서 마치 혼수 가져올 때 뭐 이렇게 우선순위 있잖아요. 결혼할 때 그것처럼 그런 목록을 정해놓고 그렇게 가져와, 안 가져오면은 너희들한테 복은 안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우리가 그러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여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과는 다른 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행하고 돌아다닌다. 아까 말한 것처럼 1시간만 딱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처럼 하고 연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바알에게 또 만몬에게 다 갖다가 우리의 삶을 갖다 바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 품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너희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두 주인을 섬길 때는 분산돼서 나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런데 한 분이신 우리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아가면 너희들이 행할 모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 이렇게 결단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거든요.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버드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양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있잖아요. 25절의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저 이게 토론을 시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니 교수님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백합꽃은 취업을 위해서 면접 안 가잖아요. 왜 우리가 면접 갈 때 옷 잘 차려입고 가잖아요. 정장 빼입고 옷 잘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백합꽃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과 시내에 놀러 갈 때 아무거나 입고 나갈 수 있나요? 그지 같은 넉마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나갈 수 있나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알고 유행에 맞게 그러고서 고르고 골라서 그거 입고 나가지 어떻게 입을 것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다 요즘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그 유행이 어떤지 또 내가 입은 게 너무 튀진 않는지 또 이게 브랜드는 뭔지 이런 거 굉장히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문제도 또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내가 먹으려고 하는 이 음식이 칼로리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 안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아무거나 막 마음대로 먹어놓고 나중에 살찌면 책임지실 거예요? 살찌는지 안 찌는지 다 확인해보고 다이어트 식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건강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지금 무엇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 목숨과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뭘 먹을까 입을까 이걸 고민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과 또 나의 몸 이것과 직결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민들 되게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장에 몇 벌이나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말하는 쓰레기 같은 옷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과 다 치면은 그래도 옷이 수십 벌은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합치면? 그런데 유대인들 서민들은요 단 한 벌로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단 한 벌. 그것도 옷같이 생긴 것도 아니야. 푸대자루처럼 생긴 거. 그냥 목 나오고 팔 나오고 하는 그런 푸대자루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입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의복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였어요. 요즘은 직물을 짜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요즘에 석유에서 뽑은 그 나일론, 그죠? 폴리에스테르 이런 걸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옷을 만드는 게 그래도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다 뭔가 뭐 실을 뽑아가지고 그걸 짜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층은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에 하루 품삯에 대한 그런 예화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그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빈곤층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존 자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염려와 집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염려거리나 또 걱정거리나 어떤 문제거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살면서 뭐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거 없나요? 있잖아요. 이거는 못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나 염려거리 또 걱정거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와 집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집착. 자, 염려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염려는 마음을 분열시킨다 또 어수선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독은 뭐냐? 바로 마음을 분열시키고 어수선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 두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 건신을 해야지 하고 굳게 마음먹고 가는데 자꾸 염려거리가 내 마음속에서 그게 기생을 해가지고 이걸 다 틀어버려가지고 결국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안개에다가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욱하게 안개가 껴있는 날 보신 적 있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요, 너무나도 자욱하게 안개가 낀 날은요, 진짜 한 3m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안개가 많이 껴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천천히 거의 기어가다시피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지역을 30m 두께로 덮은 안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를요, 담아가지고 이 컵 안에다가 이 물기를 담으면 얼마의 양이 될까요? 그 지역에 30m 두께로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그걸 흡수에다가 이 컵에다가 물을 짜서 담으면 얼마큼 될까요? 예, 한 잔 나온답니다. 저렇게 한 잔. 물로 한 잔. 근데 이걸 갖다가 정말 미세한 600억 개의 물방울이 되어서 흩뿌려져 가지고 날리면 그게 안개가 된단 말인 거예요. 그걸 짜면은 한 컵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한 컵의 물은. 그렇죠? 별거 아니잖아요. 염려거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염려거리일 때, 걱정거리일 때는 그냥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계속 염려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안개가 되어서 흩뿌러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는 내 내면이 자욱하게 안개로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걱정하다가 이제는 나 망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상황에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사람 줄, 세상 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 뺏겨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재물 또는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염려는 목을 조인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죽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목을 조르고요, 내 생각을 조르고요, 또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과 내 영혼을 막 조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캑캑거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정말 염려에 짓밟힌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염려는 굉장히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요, 성경 한 자라도 더 보고요, 기도라도 1분이라도 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더 낫다. 그래야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지켜보면서 결국은 그분께 다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 인생을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그냥 먹고 살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생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기본이지만 너무 거기에다가만 몰두하고 가치를 두고 집착하고 모든 내 힘과 능력과 관심을 다 거기다 집중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돈을 쫓는 인생이고 자기 자신만의 부귀영화만을 쫓는 인생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하지만 허무하잖아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본 욕구, 우리의 생존 문제를 뛰어넘은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몰두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힘을 다 집약해가지고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중한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풍요롭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섭리에 여러분 인생을 전부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